잘 이렇게 능동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야 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게 던져놓고 물 사람만 무세요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사람이라는 걸 만나 보니까 뒤에서 밀어주고 좀 이렇게 좀 바리케이트 쳐줘서 안정감 있게 해주면 좀 더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그러니까 진짜 가정에서도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어떤 애들은 혼자서도 하지만 어떤 애들은 부모님이 또 손이 많이 가는 애들도 있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기존 교회는 이제 그런 어떤 교권이나 기복주의에 갇혀 있었으니까 너무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 그걸 자유롭게 열어놨는데 자유롭게 열어놓는다고 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책임, 뭐 책임이죠. 책임. 그러니까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서 유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시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하는 동안만큼 있는 동안만큼 관계를 맺는 동안만큼 네. 최선을 다해서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그러면 참 감사하고 좋겠다 그런 생각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난주 설교 들어보셨죠? 창세기 31강. 지난주 거는. 네. 지난주 거 이어서 하는 건데요. 네. 지난주는 서론이고 이번 주가 이제 결론 중간 결론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주도 했으니까 같이 이어서 복습한 부분 있으니 해볼게요. 창세기 2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했고요.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2000년의 교회 역사, 카톨릭의 역사까지는 제가 안 다루었고요. 개신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루터부터 칼빈이랑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게알더스 보스. 어디 성도님은 신학책 좀 많이 좀 접해 보셨어요? 많이 접하진 않았고 거의 그냥 성경 공부 중심으로만. 네, 성경 공부 그냥 하고 신학적인 어떤 조직 신학이나 성경 신학이나 그런 거는 교리나 그런 건 거의. 네. 그러니까 제가 CC에 있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좀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신학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성경 문자로만 해석하고 이제 적용을 잘하는 방법을 많이 나열해요. 그래서 설교나 적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신학적인 한계가 있어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계셨고 간사님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깊이가 없으니까 그런 분 가장 기초적인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칼빈이나 그다음에 헤르만 바빙크나 루이스 벌컵이나 한동안 이런 분들 책에 심취했었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기복주의보다 좀 나아요. 어떤 성경 자체 성경 연구보다는 좀 본문의 이해를 덜 하지만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보다 좀 나아요. 교리 신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최소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내놓은 학문적인 결과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 개신교 1세대죠. 루터가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늘 건강하게 또 젊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나무.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묘약처럼 먹으면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그 정도로 이해했고요. 칼빈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증표라고 하였고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시련수라고 했고요. 그때 사람은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시련을 통과하기 전이었고 따라서 아담에게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선을 파수하는 생활이 필요하였다고 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을 설명할 때
칼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루터는 1517년에 그 95교주의 방반문을 이제 원래 루터랑 칼빈은 신부였어요. 카톨릭 신부였거든요. 그 카톨릭적 배경에서 이제 개신교를 이제 말하자면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칼빈의 신학적인 견해를 이제 그대로 칼빈은 이제 대륙에서 프랑스랑 그 독일 지역 제네바에서 이제 개혁 교회를 시작하고 이 신학적인 사상이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일으킨 어떤 배경이 됐거든요. 이 웨스트민더 신앙고 백사 영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신학적인 전수가 된 거죠. 이렇게 했고요. 게알더스 보스는 현대에 몇 안 되는 성경 신학자예요. 되게 탁월하고 깊이 있는 성경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게알더스 보스도 생명나무로서 생명의 원칙,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시험의 원칙, 사단으로 상징되는 유혹과 죄의 원칙, 죽음으로 설명되는 죽음의 원칙으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신학적 판단으로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선택의 자유에서 선악과를 스스로 임의로 자유로 선택했다는 쪽으로 설명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신앙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율법주의 신앙의 그 배경이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내가 뭘 먹어야지 선택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나 하와가 자기의 입장에서 생명나무를 먹냐, 선악과를 먹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자기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었을까라는 얘기죠. 어떠세요?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아담이 하와가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고 선악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네요.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조종하는 로봇처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이 기독교 문명에서의 율법적 설교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양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선택을 잘하라 그 얘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 아담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를 했으니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서 뭐 영생을 받자. 이런 식의 설교를 하니까 이런 식의 신학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맞아. 나도 선택을 잘해야 돼. 신앙적인 결단을 잘해야 돼. 난 능력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목사한테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이걸 제가 공부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조국교회 기독교 문명이나 우리의 본성의 문명이 이런 배경에서 흘러나왔고 이런 신학적인 한계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교훈하고 권면하는 율법적 설교가 이제 율법적 설교요,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성공적인 설교 다 이거예요. 도덕 윤리 아니면 성공, 실패 이 문제. 그래서 이 틀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 우리의 본성도 그렇고 또 시대적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볼수록 항상 이렇게 저는 진짜 우리가 진짜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건지 걱정이 의심도 되고 저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운명을 보면은요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두 가지 길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한다는 쪽으로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분히 율법적이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대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설교와 설교자들, 대표적인 설교가들 있죠. 뭐 이로 시작하는 분당에 있는 목사님이나 과구로 시작했던 목사님이나 아무튼 대중적인 기독교 TV를 키면은 이제 항상 이 스타로 인정받는 그런 식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잘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신학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신학생이었으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끈지게 하고 뭐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런 가능성과 그런 기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하는 거죠. 이런 틀 안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율법주의에서 발전하면 인본주의가 되고요. 개복주의에서 발전하면 신비주의가 된다. 이 틀이에요, 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런 부분에서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과연 있을까요? 이런 집사님 읽어주세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바쁜 일이 있지만 나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해서 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온땅 교회에 오지 않기로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지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지는 지식의 종속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도 있다고 한다면 지극히 제한된 자유의지, 지식에 의해 종속된 자유의지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이제 되게 신학적인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없는 건데 그래도 있다고 한다면 지극히 제한된 자유의지다. 이 자리에 오는 거는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저도 시간을 내고 표를 끊고 시간 내서 온 거고 성도님도 차를 몰고 오신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오게 된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라고 할 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지식에 의해서 종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내가 선택한 어떤 이 현상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식에서 설명되는 거니까 없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현상을 해석하면은 좀 마음이 편해요. 제 입장에서는요. 결국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시죠, 목사님? 그러니까 그 말이 말씀이 지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가 엄마를 조종해서 엄마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식의 조종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이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의지를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요구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는 그 선택의 강요나 선택의 의지를 촉발하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생명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목회자나 교회가 굳이 조정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신학적인 구조는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헤매거든요. 외롭고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국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방황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죠. 어떤 힘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는 나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사람들을 뭐 조정하거나 조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생명과 그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회나 삶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전도에 대한 열정과 뭐 교회 부흥에 대한 헌신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이런 근본적으로 그 말씀과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유의지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오늘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선택도 제한되어 있는 거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옷 입는 것에 대한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은 옷을 안 입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런 구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칼빈이 아니라 그 루터가 그랬는데 노예 의지라고 표현했어요. 예, 이 의지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고 있다. 그렇게 선택한 거죠. 의지는 지식의 종속이 되고 독립적 가능성이 의지 자체는 없는 거죠. 이런 어떤 신학적인 판 속에서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일상에 있는 모든 부분 이건 다 우리가 선택한 거죠. 그걸 제가 제한적 자유의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넓은 측면에서 그게 과연 있느냐라는 거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불교에서 이제 뭐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인정해야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렇게 보고요. 아담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류가 있는 해석입니다. 아담은 궁극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일에 사단이 사용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만큼 철학을 연구하는 철학자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 중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돈 버는 일에 안달난 세속적 철학자들도 있지만 진짜 철학 자체를 탐구하고 진리를 궁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듭난 철학자, 회심한 철학자라기보다는 제가 해석하기에 진짜 철학 자체를 하는 분이구나.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철학함의 시작은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 지식에서 철학이 시작된다. 되게 멋있는, 그러니까 철학의 시작, 진리를 추구하는 것의 시작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 때 시작된다 그러는 거죠. 무지를 아는 건 대단한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무지하는 걸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요걸 아는 게 철학의 시작이래요. 그럼 기독교의 시작은 뭐겠어요? 있죠? 예. 진짜 철학을 하려면 내가 모르구나, 내가 무식하구나를 알 때 진짜 철학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거 한번 우리 선생님 읽어주세요. 예.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결국 그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고 전달하시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철학함의 시작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어요? 나의 죄인됨을, 나의 죄를,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에서 신앙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실체는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면 나의 죄가 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고, 요거를 이제 뭐 죄가 폭로된다고 표현했는데, 그 죄를 자꾸 이제 죄하면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범함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이 될 때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요. 그럼 신앙의 내용은 그 죄가 어떻게 나를 장악하고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죄에서 그 구원자가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돼서 움직여지는지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알고 계셨다면 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인간보다 강한 신이라는 것을 뻐기기 위해서 만드셨겠습니까? 혹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은 너희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의 결과도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건 안 다니는 분들이건 이 선악과 생명나무를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다 막혀요. 지난주도 말씀 준비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난주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내용을 이렇게 깊이는 없었는데 전체를 보면서 이 선악과 생명나무를 이렇게 신학적으로든 철학적으로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이 신학계에서 결론 내린 그 결론은 오류가 있다. 그러면 오류가 가능한 없는 것은 뭘까라고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막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했던 틀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깊이를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했던 틀이 이거죠. 하나님 왜 만들어서 왜 골탕 먹이는 거냐? 아니면 선악과를 먹을지 몰랐냐? 그러면 하나님 아닌 거죠. 그렇죠? 먹을지 아셨네요. 그럼 아셨으면 왜 만들었냐? 뭐 고작이야 로봇 안 만들려고. 그건 뭐 틀린 질문은 아니죠. 그런 식의 딱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여기에 질문에서 이제 막히고, 그러니까 그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왜곡된 복음에 갇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논쟁할 때 중요한 질문이, 괜찮은 질문이 천국에 상급이 있냐 없냐. 어떻게 언뜻 그 인터넷을 보니까 김동선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어떤 분이 비난을 했는데, 왜 김동선 목사가 왜 나쁘냐? 천국에 상급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이렇게 했어요. 난 세상에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비난하려면 전체를 보고 옳음과 그름과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천국에 상급이 없다 그 하나만 꺼내놓고 요거 말했기 때문에 나빴다고 말하는 게 세상에 그런 구도에서 성도를 물어볼 때 천국에 상급이 있냐 물어보면은 있냐 없냐 물어볼 때 없다 그러면 다 놀래요. 또 한 가지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옥의 주인은 누구라 그래요? 사탄마귀라 그래요. 세상에 그 아니다.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라 그러면 당황스러운 거죠.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 먹고 죽으라고 만들었다. 그럼 돈을 내는 거죠.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냐 없냐? 있다. 없다. 저주권 있냐 없냐? 없다. 있다. 이것도 이런 게 이제 그동안 한국교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잘못된 왜곡된 신학적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거죠. 한 번 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원리, 언약의 나무, 성경은 선악과에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가는 구조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창세기 1장에서는 7날로 7으로 설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7회 날 동안 창조하신 것이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언약이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2장 9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참마흐 계속 나게 하라.
예호와, 엘로힘, 민으로 돼 있고요. 한 단 내려와서요. 동상 가운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선한 나무가 나게 하심. 동상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했어요. 한글 성경만 보면 동산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나무로 번역된 에츠가 모두 단수로 되어 있고요. 나무가 나다의 단어가 차마으로서 히브리어 문법에는 와우 계속법, 히필,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니까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땅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해 계속해서 나오는 나무예요. 이게 히브리어가 문법이 되게 예민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미완료, 히필령이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게 되는 나무 그런 식의 직역이 돼요. 이걸 보통 알 수 있는 거면은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맞닥뜨리고 있다. 아담과 하와 앞에만 있었던 나무가 아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나무가 아니라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각자가 개별적으로 반드시 경험하는 필연적인 경험하는 나무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나무예요. 이 현실에서요. 우리의 이 현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설명하심. 이거 73 읽어주세요. 진리 계시와 진리 전달의 원리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늘의 초월의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아래의 세상, 현상계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알아먹으라고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이 바로 성전 율법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아래의 것으로 위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의 것, 생명나무를 알아먹으라고 건네주신 것입니다. 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여기 윗물과 아랫물 사이를 궁창, 라키아라고 하는데 이 궁창이 위의 것과 아래 것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교집합이라 그러죠. 이거 위에 집합 있죠. 그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물, 아래 물 가운데 있는 거요. 그게 가운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가 타베크로 되어 있는데 동산 가운데 할 때 가운데가 타베크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아래의 것과 위의 것을 연결하는 가운데에 있는 나무. 동산 가운데가 시각적으로 가운데, 여기 가운데 그런 개념도 있지만 위의 것과 아래 것 가운데 개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 도형에서 가운데 그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이 공간적인 신학적인 가운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아래 것과 위의 것을 연결하는 가운데에 있는 나무고요. 그래서 아래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위의 것, 생명나무를 알면 그것이 생명이다. 이 얘기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래요?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한 청년이 목사님 그래도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냐.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먹고 죽으란 얘기는 뭐냐.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볼게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거 먹고 죽어서 깨달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된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
이거를 먹어야지 알 수 있는. 되세요?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 네. 경험, 좋은 말이에요. 이거를 먹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율법과 관련이 있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죄를 범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맹인이라는 거를 안 보이기 때문에 알라고 맹인인 건데 본다고 하니까 진짜 맹인이라는 얘기죠. 여기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 나왔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10계명 아시죠? 산상순에서 말씀했죠. 위에 5개, 밑에 5개. 밑에 5개가 4개로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도둑질, 탐심. 이 탐심은 사랑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신약에서 4개를 다 설명한 거예요.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그럼 살인하다의 개념은 뭐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살인의 개념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물의 희생 제사로 나를 정당화하는, 그게 이제 우상의 제물과 관련이 있거든요. 동물의 희생 제사로 나를 정당화하는, 피 흘리는 거잖아요. 그게 살인하는 거. 그러니까 그 구약이나 신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살인은 간디가 주장했던 것처럼 무폭력 그 저항 운동이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 개념이 아니라 동물의 피의 희생 제사로 나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 그 10계명의 앞에 5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이잖아요. 알지 못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것을 알려고 우리한테 희생제사를 줬는데 희생제사의 내용이 뭐냐면 동물의 피로 나를 정당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 동물의 피, 희생제사, 우상의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정당한 자로 만들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동물의 피를 드리면서 나 잘했지요. 나 옳지요. 나 괜찮게 했죠라고 나를 정당화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너희 틀렸어라고. 그게 이제 살인의 개념이고요. 간음은 음행이라고도 하니까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불륜이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유격적 욕망으로 율법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그 욕망을 따라 섬기는 게 간음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산상순 설교를 들어보면 인터넷 들어보면 다 이런 얘기만 해요. 착하게 살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해서 좋은 부모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그 아내 되고 이런 식의 얘기만 하는 게 원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둑질은 뭐예요? 거짓 증거, 살인이 뭔지 알고 음행이 뭔지 알고 간음이 뭔지 아는 거죠. 그 희생 제사로 동물의 피의 의미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그 신부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 진리를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거짓 증거 안 하는 거. 그게 도둑질하지 않는. 그의 영혼을 얻는 거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탐내지 말라는 사랑으로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 탐심이라는 계명을 딱 보니까 내가 탐심이 있다는 게 확 발가벗겨지는 거죠. 탐심이라는 계명이 내 앞에 없었으면 탐심이 몰랐는데 계명이 내 앞에 들어오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탐욕이 가득한 죄인이는가 폭로당한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이 탐심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탐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 안에 탐심이 있다라고 선언할 때 네 맞아요.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다 그러거든요. 계시록에서 제가 자주 말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서 시인해야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예수님 시인한다는 게 우리 CC에서
내비게이터에서 유비벳은 뭐예요? 시인하는 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영접 기도하는 걸 시인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쓸데없는 진짜 쓸데없는 그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 쓸데가 없고 느낌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지식에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슬픈 거죠. 슬프고 그 우리 아이 키울 때 너 착한 사람 돼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공부 잘해야 돼. 그런 부모처럼 불쌍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누가 몰라요 그거를요? 누가 안 하고 싶어요 그거를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요? 난 착한 사람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1등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부분이 그 말 자체가 틀렸다라기보다는 정말 인간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무지와 그 무지의 소치로 드러난 삶의 그걸 이제 복음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냈다 달리고 있으니까 그냥 향방 없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호몰로게오가 같은 말을 하다예요. 예수가 하는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말이 예수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거죠. 내가 탐심, 내가 살인자네요. 내가 간음자네요. 라고 인정되는 거죠. 그게 내 말이 부정이죠. 그게 호몰로게오예요. 이 호몰로게 엄청 많이 신학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를 시인하다, 고백하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심판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원문으로 보면 중요한데요. 베욤 날이에요. 아칼, 민, 무트, 타무트예요. 베욤은 날이거든요.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날이 아니라 이 욤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역사, 인생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에 그 먹음으로 무트, 타무트, 죽음에서 죽음으로가 되는 거예요. 설명할게요. 그 나무 실과 열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 있잖아요. 열매라는 건 본문이 없어요. 그냥 나무예요. 그냥 선악과 열매가 없고요. 선과 그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먹는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과 같은 거 진짜 어른들한테 설교했는데 선악과가 사과나무에 배나무에 그러면 무슨 나무라 그러잖아요. 사과나무라 그래요. 다 요즘은 안 그런데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3분의 1은 사과나무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잖아요. 사파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카톨릭 시대는 이제 그게 헬라어였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못했고, 그리고 지식이 없었으니까 글자를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그림으로 가르친 거예요. 방주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그렇게 그림으로 가르치니까 그 그림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했으니 그래서 이제 우상 그 형상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글자를 못해서 글자가 없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림이었고요. 아무튼 뭐 그러는데 열매 실과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직역하면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무트라는 단어를 파자를 하면 십자가 이게 타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히브리 알파벳이고요. 못 박힌 이게 바우라는 단어인데 못 연결고리라는 뜻도 있고요. 맴 있죠? 이거 M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파자를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 이게 무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무트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와 자신의 죽음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누구 이거 잘하시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요. 구약에 와서 무투 탐무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말씀에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완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무투 즉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이 곧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 그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무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말씀이고 그 죽음으로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완성이 곧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내가 율법을 범한 자라는 것을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먹고 죽어야지만 말씀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요. 이렇게 알게 된 자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악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심판받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그러니까 이 문제죠. 죄를 많이 범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너 아벨을 왜 죽였냐라고 묻지 않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안 물어보고 어디 있느냐 물어봤으니까 원문에 보면은요, 네가 죽인 그 아벨이 누군지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지. 네가 죽인 그 아벨이 뭔지 아니. 네가 아벨을 죽였잖아. 왜 죽였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죽였으면 안 됐어가 아니라요. 네가 죽인 그 아벨이 네 제사 지키려고 죽인 그 아벨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죠. 죽은 그 예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인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죽인 존재예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지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담은 먹었는데 우리는 먹지 말자. 이런 식의 설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인간의 종교적 열심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직도 신학하고 있으니까 좀 변화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교회 역사에 그런 교회 역사책 보고 그 조지신학책 보고 성경신학책 보고 여러 설교 들어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비복음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복음과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과 함께요. 이게 교회 아니 교회 밖에서 그 진리를 탐구하고 그 말씀을 고민하는 분들이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자체만 가르쳐서
그대로 지키게 하고 그대로 이해하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생각해요.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가요. 가인이 죽인 아벨이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게 아벨이 뭔지 모른다. 아벨이 누군지 모르는 존재는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16절에는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놓다. 지금 어디 쪽이에요? 동쪽이죠. 이게 에덴의 동쪽이 성경에도 동쪽이라는 개념이 물론 진리를 찾아가는 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반대편을 동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마주보고 있는 거. 지금 최 집사님 저랑 마주보고 여기 이 강대상 상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할 때 이렇게 마주보고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하면 넘어가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의 우리도 그런 관계거든요. 이게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에서. 그럼 어떻게 구원을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죠. 동쪽에서 이제 하나님 편으로. 그런 개념이에요. 엄마 이거 봐. 엄마 운율이가 했어. 동쪽 하나님의 대적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인 아벨이 누구인지 몰라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으니까 열심히 드리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 반대편 동쪽의 대적자로 사탄이거든요. 그게요. 대적자로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나보다 힘이 세다 그러고 권력이라 그러고 말 안 듣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드림으로 이게 신앙을 드림으로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런 설교를 하면 되게 타격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11조 설교 맨 처음 개척하고 성도 한 10명인가 10명 정도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온땅교회 신학과 그 사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설교를 그 11조 얘기했었어요. 11조는 이렇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다. 예수님 우리의 11조다. 그러니까 막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밤에 놀래가지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문 닫자는 얘기냐? 아직 이제 복음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거의 심리가요. 당신 말이 옳다. 그 인정해요. 그때 몰랐을 때도요. 틀린 거 아닌 거 인정하겠다. 근데 현실은 뭐냐 이거죠. 이게 다 우리 집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현실의 문제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문제.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 이게 지금 아파셔서 와병 중에 계시는 장인어른 평생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사위가 개척하고 있는데 눈 뜨고 정신이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11조를 꼭 잘 거둬야 된다.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니까 그래야지 교회가 안 망하고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 헌금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계셔요. 근데 현실을 왜냐 교회 행정을 맡으셨으니까 장로님이니까 그 헌금이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거니까 교회가 운영되고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본성으로 물론 모르는 분들 계시긴 계셔요. 내가 내는 헌금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한테 필요할 때 복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부교육자 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이단적이고 이상한 생각이잖아요. 나만 나쁜 놈이겠거니 했는데 신학을 연구하고 우리 현실을 보면 볼수록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 목회 현실 체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어제도 그
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순복음 교단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제 신학적인 전화를 하신 거죠. 뭐 김노선 목사님 설교도 듣는데 제 설교를 몇 개 들어보면서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텍스트나 신학적인 연구를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그걸 이제 극복하고 분목사로 보기에는 온땅교회 이렇게 개척되고 움직여지는 걸 보면서 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나는 죽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고민은 그거죠. 알겠고 이제 이런 이 문제가 있는지 알겠는데 이걸 극복해서 교회 현실에서 이게 만들어내는 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뭐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냐? 안 열어준다. 죽는 줄 알았다. 지금도 죽겠다. 다 통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예요. 우리 어떤 건지는 알고는 있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워낙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만 다 말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을 얘기하니까 그럼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상이 비진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현실이 비진리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들어가도 그거는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정말 진리라면 그게 들어간 거냐? 그도 아닌 거죠, 사실은요. 그만큼 이게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게 드리는 거는요 내가 안 죽어요. 드리는 건 기뻐요. 어제도 한 거는요 진짜 아는 거는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지만 진짜 알미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거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해체되고 죽어가는 그 경험이 없이는 그게 알미 불가능해요. 결혼 생활도 하면 남편이 아내로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 서로를 향한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관계의 기본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거를 드리는 거는 나라는 존재가 부각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먹는 거는 나라는 존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떤 식으로 드리는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설교자, 탁월한 설교가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헌신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잘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목사가 탁월한 목사다라고 추앙받는 시대가 된 거죠. 도덕 순복음 거기는 이제 어떤 기복주의니까 그런 재정과 그런 물질적인 관련이 있다면 다른 율법적인 목사님들 그런 돈은 강조 안 하지만 그런 어떤 내적인 성숙감 이런 식의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가인들이여 어서 돌아오. 다음 받는 게 아니라 한번 사진만 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돈과 시간과 종교적 열심으로 치성을 드려도 그 드림이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해요. 죽어야지 돌아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죽어야지 돌아가잖아요. 죽으면 돌아가요, 진짜요. 돌아가는 게 그 죽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이 무엇인지 물은 가인이 에덴 동편, 하나님 반대편을 쫓겨나는 것이고 구원은 그 동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뱀으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편으로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돌아가는 것. 그게 나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뱀이 되어서 죽은 것이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잘해야 성공하고 번영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대적하는 가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인생들이 행복하다면 마약 맞아 잠시 고통을 잊고 있는 것뿐이겠죠. 어서 돌아오세요. 아벨을 죽인 가인들이요. 끝났습니다. 한 줄 소감, 한 줄 느낌, 한 줄 평가.
한 줄. 그 나중에 계시록은요, 그 뭐죠? 또 기회 되면 하고요.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진짜 교회 개혁은 말씀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배경이 철학적으로는 헬라의 이원론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고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왔거든요.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된 종교라는 게 막 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역사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개혁되고 개혁 자체가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그런 세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대교회가 나와서 교회가 움직여지는데 이 세계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아요. 로마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국가화돼 버렸고 헬라의 이원론이 들어와서 철학을 이원론적, 기독교 신학을 이원론으로 해석해 버렸고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율법이 교회에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 딴 데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혁하고 이 기복주의, 율법주의를 비난하고 있는 온땅교회 같은 교회가 놓칠 수 있는 약점이 그런 거죠. 이 비난하고 비평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문제. 이걸 지금 소위 말해 이제 그런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떨어지면 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렇죠? 연애할 땐 딴 거 안 보이잖아요. 그 진리 자체에 꽂히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결혼 생활 때 현실을 살면은 이 진리가 밥 먹여주지 않거든요. 이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니까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자체도. 그런 거 이제 우리 현실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한계들을 보면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신학적으로 또 이제 지적으로 정리한 거고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얘기했습니다. 한 줄 소감. 메모차 하시죠. 성도님. 이제 실병 먼저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록 그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그전에는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율법의 구조 속에서는 모든 걸 내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진짜 진리는 그렇게 우리가 그 상태였을 때는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됐고 언제나 해야 될 숙제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 마음이 들어올수록 그 씨가 내 안에 담아질수록 그 씨를 품게 될수록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율법의 짐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그 또 진리가 또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한다는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카톡에 그 카톡 메시지가 그거시잖아요. 뭐죠? 선물 받은 믿음? 선물 받은 믿음. 맞아요. 아이들. 진짜. 아이들. 네, 아이들.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아이들도 내 것인 것 마냥 좀 강하셨나요? 저요? 아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애들이 자랄수록 얘네들이 머리가 자라니까 제가 얘네들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한테 막 모든 거를 나의 주관하에 애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점점. 좀 조종하고 내가 통제하고 해야 되는 그게 더 강하게 되는 자기들의 거죠. 고집이 생기니까 그럴수록 저도 이제 제 주장을 더 강하게 관철시키면서 얘들을 내 쪽으로만 끌어당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지금도 생각하면 만약에 그 상태에서 애들을 계속 키웠다면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게 안 봐도 정말 그림으로.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정말 저는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됐을까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그냥 감사하다. 그 옛날 사진이니까 언뜻 이렇게 뵈면요 많이 좀 뭐랄까요? 관상 보는 사람은 아닌데 그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풀린 게 아니라 좀 이게 풀린 거죠. 인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한이랑 그런 게 모여 있는 입장에서 옛날 그때 얘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좀 풀리신 것 같다 느낌이. 그러니까 제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요. 특히 자매들은 확실히 달라요. 이제 청년들 자매들도 이렇게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보면은 물론 이제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이게 뭐죠? 사랑 받을 때랑 싸울 때랑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자매가 좀 얼굴을 보면 형제를 먼저 보죠. 무슨 일이 있었나 좀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부 관계도 그렇고 전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게 이게 언어나 표정이랑 이게 그래서 나중에 40살 넘어서 50대 돼서 우리 얼굴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인상에 쌓이니까 그게 근육이 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복음이 주는 그 자유와 은혜 속에서 이제 누리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려움이나 긴장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어쨌든 그런 것처럼 배워서 참.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저도 막 그렇게 자아 성찰이 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허전하고 그 공허한 마음이 채울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딱 채워지니까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정말 한 번씩 예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공허함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에 대한 애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을 못 느껴요. 정말. 그래서 이 길이 맞겠구나. 그냥 스스로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 보면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 정말 나이가 어리나 나이를 더 먹으나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냥 살잖아요. 그쵸, 나이만 네. 더 먹었을 뿐이지. 참, 저는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변화라는 변화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참 그게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목회자의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의 기쁨이고 그게 힘이죠. 말씀을 나누고 열심히 했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좀 느껴지고 통 이해 못하면 말씀 끝나고 나면 괜히 화나고 괜히 우울하고 그렇죠. 내가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꾸준히 말씀 전하고 나누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과정들이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니는데 그런 거 보면 또 보람도 되고 힘이 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에서는 솔직히 그때 일시적일 뿐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은혜 좀 받으면 좀 이제 힘 얻고 위로 얻고 그럼 또 돌아가면 또 이제 똑같고 그랬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감사하고요. 우리 처음 오신 한 줄이 아니네요. 한 줄 안에 있는 의미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오랜만에 저는 그 유배부 시절 이후로 이렇게 성경 공부 예배 구절구절 본 게 그때 그 받은 후로는 처음이세요? 처음이에요. 유배 언제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전에. 그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게 처음이라고. 일단 마음은 이제 이 말씀이 이게 와닿았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전에는 이게 그때 들었던 그때 당시에 이제 경험했던 내용들하고는 이제 참신하다면 참신하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이제 설교나 이런 내용들 들어보면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은 모르는데 그리고 뭐야, 물이야? 그 물에
왜 이거 넣었어? 결국 몰라서 심판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을 그때 공부하면서도 항상 그 자신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이야기. 나이가 지금 이제 뭐 신입생인데 뭐 내가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뭐 어쩌는데 그 당시 나의 상황을 적용만 했다면 네, 그걸 잘하죠. 네, 그런 적용을 하고 뭐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보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하나님의 대양을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뭐 정말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그 이제 개념은 알았는데 이제 그거를 그 경험을 하고 죽어야. 기본적으로 네. 유승윤 성도님은 그 어떤 신학적인 그런 고민, 질문 속에서 이제 그 어떤 기존 교회의 한계를 보고 네. 좀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 속에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네. 이제 그 과정에 소위 말해 이제 어떤 목회적, 신학적 울타리 안에서 이제 어떤 제 목양을 받는다든지 말씀의 어떤 그 가르침을 함께 받는 어떤 그런 과정이 UBF에는 거의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에 있고 뭐 이렇게 자유스럽게 있다 보니까 객지에 있다 보니까 좀 꼭 신학적인 이유만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프리하게 그냥 있었고 그거로 이제 뭐 어떤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아니라 그 교회 UBF와 교회 생활로 이제 그 끝났었으니까 그거로는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고 그랬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그 한 말씀으로 모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교회 생활을 했을 때는 다들 바라보는 하나님이 틀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서로 할 얘기도 많고 받은 거 자랑할 것도 많고.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그래서 세상복을 또 막 세상복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예. 그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되자고 이제 계단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공부하자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안 되잖아요. 머리